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도는 가벼운 말과 무거운 말이 진리로 느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벼운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말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해서 그 말이 함께하는 말, 느껴지는 말, 공감되어지는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벼운 말은 시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농담처럼 이렇게 가볍게 경쾌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겉도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부담이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다가 함께 살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거든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때 하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서로에게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말을 꺼낸다는 것이죠. 이제 부담 없는 말, 경쾌한 말로 이야기를 꺼내지요. 이것은 참으로 안전합니다. 이게 안전한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객관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공격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가벼운 말로 시작하였지만 그 가벼움이 계속 진행되면 관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성장하는 데에는요, 폭풍우와 같은 조건이 있거든요. 오늘도 뭐 비가 막 내렸는데 폭풍우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 비바람이 불어올 때 서로가 밀착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가 독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따로따로인 것이죠.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것이죠. 관계 속에 있는 어려움들은 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분리되고 말겠죠. 이때 위기 가운데 관계의 깊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관계가 어떤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떠한가, 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인생 가운데 뭐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별로 없지요.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지,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인생길인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천국에는 안 가봤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날마다 풀어가야 될, 날마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각 사람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관계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계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무거운 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말은 공감이 잘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것은 치우친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어오고, 듣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한 판단이 혹시 너무 치우친 것 아니야? 이런 판단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의 무거움이란 아마도 공감의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참 부담스럽다, 참 무겁다, 그럴 때는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공감이 되어지면 가벼워지거든요. 함께 그 무거움을 이렇게 질 수 있잖아요.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 무거운 이야기를 공감해버리면 함께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무거운 말이 조금씩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요,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제 인내를 하면은 인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인내는 무조건 참으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이라는 말이 없어요. 인내라는 것은요, 인내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참으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견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니에요. 참는 것과 인내는 다른 말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근거를 잡고 견디어내는 시간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 2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청년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뭐 JC 2000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단기 선교 및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 갈멜산에 한번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어디 따라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 유명한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갈멜산에 보니까 어떤 게 기둥이 있더라고요. 깃대가. 근데 그날따라 바람이 아주 많이 불었어요. 아주 세차게 불었어요. 근데 그 깃대를 갖다 이렇게 딱 잡으니까 이 발음이 재밌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저희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에 날려가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붙잡고 견딘다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음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견뎌낼 만한 이야기라면 견뎌내시고 헛되이 참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 왜냐면 결국은 그 사람은 지쳐나가고 폭발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무조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견디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상대편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무거운 이야기가 그들의 아픔이었구나.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을 조금씩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인생의 한계를 이겨나가는 용기를 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무거운 이야기를 만나면 저희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만나면 그것을 한번 인내의 시간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게 부담을 주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것인가가 아니라 그가 지금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또 그거는 좀 무거운 이야기가 좀 이렇게 함께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다. 그러한 그에게 이번 기회에 용기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 무거운 이야기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함께하는 말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말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몸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머물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짐과 같이 무거움이 가중되는 것이죠. 어떤 말을 들었는데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머물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 무거운 짐과 도 같아요. 머리가 지긋지긋, 머리가 무거운 것이죠. 골치가 아픈 것이죠. 공간이 작은 자리에도 여러분들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 막 많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많은 물건이 있는데 그게 질서가 있게 정리되면요. 많은 물건들을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창고를 정리할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정리가 되어져 있었으면은 사실은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지러진 그 집처럼 아니면 이렇게 창고처럼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피곤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도 정돈되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정리가 되면 힘이 납니다. 때로 몸은 머물러 있으나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거든요. 몸이 함께 하는데 마음이 떠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허무하게 해요. 그리고 속상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죠. 질서 없는 복잡함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무거운 말이 감당할 수 있는 말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바로 존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언어와 그리고 땅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땅의 어떤 한계에 있는 문제의 나라.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으신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감동이 있는 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무거운 말, 가벼운 말이 변하여 감동 있는 말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인 것이죠. 허무하지 않고 영혼의 그릇에 차오르는 생명이 있는 회복의 언어라는 것이죠. 마음의 위기를 넘어가고 이겨나갈 생명이 필요합니다. 느껴지는 말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충만을 통하여 창조와 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순간마다 인생의 소중한 날에 가벼운 말을 통하여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벼운 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거운 말을 통하여 진실한 말을 용기 내어서 기도 부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는 기도 부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무거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용기 있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느끼는 말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벼운 말이 일상의 이야기라면 무거운 말은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느끼는 말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대화의 말이 될 것입니다. 소통의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무거운 말은 저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기도의 제목의 이야기,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잠깐 지난주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눴었는데요. 그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지난 며칠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잘 이겨내고 계신지요? 다름이 아니었고 제가 목사님께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되어 먼저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출산을 하고 퇴원 전에 병원에서 쓰러졌고 둘째이다 보니 힘들어해서 부득이 산후도우미를 며칠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달 말일에 부득이 도우미 선생님 지출을 해야 하는데 급히 융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다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 융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요? 라는 말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전 참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어려운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문자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8년 전에요. 저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잔금이 3,200만 원이 남았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는 200만 원씩 2번 헌금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분이 그 이상 헌금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500만 원을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갔어서 8년 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편이 좋으면 이것이 헌금으로도 바뀔 수 있으니까 물질을 마음 편히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 7년이 지났는데요. 작년이었어요. 7년이 지났는데 그 무이자 차용금이 헌금으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성격이. 아마 그 집사님의 삶이 아마 그 형편이 계속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마음에 교회 재정이 생겨서 제가 이제는 100만 원을 갚았어요. 왜냐면 조금씩 갚아야겠다. 왜냐면 이제 그 헌금이 될 수 있는 돈이 아니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100만 원을 제가 보냈었거든요. 그때 답장이 또 왔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너무 감사합니다. 딸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만 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목사님도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항상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100만 원을 보냈는데 이제 나머지 400만 원을 보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일종의. 저는 교회를 겨우 운영하기에도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제목,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의 애절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사님의 문자를 받고 난 뒤
소중한 물질이지만 부담이 없어져서 마음이 한편으로 후련하더라고요. 왜냐면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을 갚고 400만 원에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후련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집사님의 그 친절한 말에 제가 너무나 잘 순종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너무 점잖은 분이시고 너무나 교양이 있는 분이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인데 제가 너무 그분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도님의 아픔을 보는 것은 참 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의 삶은 더 이상 개선된 것이 아닌데 저는 교회의 재정적 부담이 없어진 것으로 기뻐했던 것이죠. 아직 교회를 운영하는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성도님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회자로서는 충실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연약한 마음을, 부족한 마음을 제가 당연히 여겨 안도의 숨을 쉬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조금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의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리고 참 좋은 순복음교회 어려운 말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를 통해서 한 이야기인데, 제가 전화를 500만 원을 빌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어느 나중에 한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들한테 많이 돈을 빌려주면은 목사님을 잃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혹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대요. 돈 관계라는 게 그렇거든요. 돈 관계라는 것이 그 사람의 관계를 깨뜨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화를 주었을 때 참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글을 썼어요. 물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이런 물질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하니까 혹시 오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일 저에게 재정이 있고 교회에 재정이 있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빚을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면 저희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문제를 풀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곧바로 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것인데 왜 성도님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로 함께 공유하게 하시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를 당장 풀어낼 수 없지만 가장 힘든 것은 혼자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는 풀어낼 수 없는데 내가 혼자라는 것이 더 사람을 다운되게 하고 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문제 해결 이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기도를 한다면서 물질만 오고 가는 관계가 된 것은 아닌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그 교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의 글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났어요. 참좋은 순복음교회와 이별학교를 위하여 함께 해주셨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관심, 나눔들이 기억났어요. 사실은 이 교회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눴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놓아서 건축한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잘 누군지도 몰라요. 좀 아는 분도 있지만 또 무기명으로 한 분들도 많아서 그렇지만 과거에 오늘이 있었던 것은 과거에 어떠한 사랑과 헌신과 함께 나눔이 있어서 오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도의 제목을 쓰면서 그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어요.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이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깨달음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들과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벼운 말로도 오해가 되어지고 너무 무거운 말로도 오해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과 살 때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려면 오해를 풀어야 하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오해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통하여 진리를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많이 기도하죠. 물고기를 많이 기도하잖아요. 물고기 많이 주세요. 필요한 거 많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물고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것을 그때그때 구하고 살지만 사실은 인생을 사는 법을 알았으면 그 길을, 그 도를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그리고 참좋은 순복음교회가 고마움으로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고마움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려운 말을 하여 주신 그 집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지체와 함께 연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대화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대화할 시간이 없고 일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얼마나 일이 많아요. 사실은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와 이야기하는 놀이를 하고 싶으시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인생의 문제를 소재 삼아 이야기하며 놀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보았죠. 대화 없이 일만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참좋은 순복음교회 기도 제목의 어느 집사님의 생활비를 갚기 위한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날 정도 글을 써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 예배 때 하고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오늘까지 함께 제가 기도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가치를 모으는 거예요. 가치를. 저는 기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치를 모아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도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란 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떻게 뽑죠? 마음으로 뽑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을 때 기도로 뽑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 저 사람 괜찮아요. 이렇게 뽑는 거예요. 저 사람 괜찮아서 저 사람한테 제 마음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한 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기복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욕심의 기도로 가득했어요. 그 기도 제목 내놓을 수는 있는데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줘요. 그런 걸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자기 욕심 부리는 거, 그거 이루는 거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까워, 시간이 아까워, 그런 가치 없는데 내가 더 가치 있는 기도가 많은데 왜 그걸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이럴 수 있어요. 대통령 뽑을 때 나 대통령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난 가치 없어. 당신 내가 뽑을 수 없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건 뭐냐면요.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 기도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욕심 없는 기도만 그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는 것은 기도가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나누어 보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마음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가치 있는 기도의 제목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무당을 만나서 나 복 받게 해달라고 뭐 기도 돈 주고 사는 것이죠. 그 돈 주고 사는 것이지 그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병원비에 200만 원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갚을 돈이 200만 원 있어서 400만 원을 제가 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기도만 부탁했거든요. 기도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00만 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만 원 보내드리고 100만 원은 이제 8년 동안에 이자는 아니지만 그냥 그분이 굉장히 잘 살던 분이에요. 근데 어려웠을 때에 이물질로 어떤 것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기도에서 되어진 물질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분이 용기를 내어서 5년 동안 이렇게 막혔었던 사업장이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은 물질의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참전순복의 공동체로 이렇게 있으니까 은혜를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김연애 성도님과 한상아 성도님의 할머니이신 양자순 그 어머님이 시흥에 있는 집으로 가셨대요. 아마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한상아 자매님하고 김연애 선생님 오늘 못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 어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어쩌면 제가 장례 집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90 정도 되셨잖아요, 그 어머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집인데 최근에 알게 되신 거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는 이별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만남의 소망이 있고 또 천국 소망이 있어 다시 만날 때 할 이야기가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 가정이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좌순 어머님 그리고 그 아버지는 김기덕 아버님인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